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현장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보는데,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 그 역사 현장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상당히 뜻깊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또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오늘 우리는 아마도 우리 생애에 또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주일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동경교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몸담은 이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바야흐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있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온 세계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의외로 또 좀 다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전쟁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은 이럴 때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놀랍게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전 세계 교회는 지금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몇몇 나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신앙생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도 포탄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 지하에 들어가서 주일마다 성도들이 꽉꽉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인 그 자리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럴 때에 세계교회는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뛰고 있고요.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좋은 훌륭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팬데믹을 지나고 최근에 와서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이웃 교인들이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금요일 철야 기도회를 오픈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철야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특별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아직도 예전이 어렵고 전에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세상에 많은 것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잠자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났고 소식을 들어보면 안 하던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는 교회들도 많이 생겨났고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만 하는 사람이 5천만 명이 넘어요. 한국 교회 자랑이 새벽 기도인데 미국 교회만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한다는 통계를 보고 여러분 놀랍죠? 미국 교회 교인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으로 국한될 필요는 없어요. 전 세계 교인들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뛰고 있다고요. 나는 우리도 가야 할 길이고 해야 할 길이고 또 그 역사를 우리는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서서 그 흐름에 같이 합류하면서 세계를 평화롭게 하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가야 하는 길을 같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토대가 되어져서 안정이 된 것은 IMF를 지나면서입니다. IMF에서 모든 것이 파산되었지만 거기에서부터 한국은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많은 것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IMF 때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선교사들이 이제 고국의 후원금으로 생활하고 사역하는데 그 후원이 끊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달러가 2배 이상 올라가니까. 저희 교회가 섬기는 교회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2배 이상 되는 돈을 들여서 보내는 게 마땅하냐? 성도인들 간에 조금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2배가 아니라 3배라도 돈을 준비해서 보내야 되고 다른 교회들이 못 보내는 그런 상황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일단은 안정될 때까지 2배로 보내자. 그렇게 해서 $100 보내는 데는 $200를 보냈습니다. 그럼 평소보다 몇 배가 더 많이 돈이 들죠. 우리가 다른 건 다 줄이더라도 일단 선교사들이 어떻게 거기서 사역을 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안정이 될 때까지 약 한 3년간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연약함을 그대로 계속해서 아픔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아픈 상태일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지면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억에 달하는 교회를 정말 가난한 성도들이 그런 가슴을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는데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위기는 무엇이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은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단 한 가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와 새로운 기회가 엮여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근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수시로 그들에게 찾아와서 힘들게 했습니다. 그 공격을 받으면서도 잘 이겨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사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정치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사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믿음을 훈련받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가니까 정치적 면이 약하니까 군대가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백성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무리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많이 걱정이 됐어요. 국경을 계속 넘어와서 땅을 빼앗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바알신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2가지를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알신은 아시는 그대로 이방신이고 우상이고 또 단체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돌아서서는 바알신을 섬기는데 바알신은 말 그대로 물질의 신임이죠. 네. 아스다롯 신은
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개인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선입견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가정적인 그런 요소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들은 정작 물질이 우선이고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자기 삶이 우선이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 약할 수밖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대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드디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찬소로 삼아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백성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물론 자기들도 전쟁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서 천둥 번개가 내려서 기적이 일어났죠. 그 적들을 쫓아내게 되고 군대가 그들을 따라가서 국경 밖으로 내몰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돌로 된 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비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명했습니다. 에벤 에셀이란 말은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 에벤 에셀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역사의 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벤 에셀의 돌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거기에서 마데라고 하는 여기까지라는 뜻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원래의 뜻은 그 다음에 이어납니다. 거기서 깔아라고 했어요. 다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기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돌을 세워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적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이제는 블레셋에서 자기들이 빼앗겼던 땅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늘 괴롭히던 아모리 사람들과도 화친을 맺고 잘 지내게 되어져서 그 나라에 평안이 왔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바야흐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새로운 나라로 왕국으로 다시 또 변화가 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애에 기억할 만한 일들이 몇 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경교회도 기억할 만한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밝은 역사와 어두운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어떻게 밝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의 역사를 밝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어두웠던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에 늘 흑역사라고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섰을 때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순간을 넘어서면서부터 밝은 역사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경교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동경교회의 미래가 또 그 타이밍이 지금 이 순간에 달려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와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높이면 우리는 충분히 이 일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고 우리도 사실은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이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합니다마는 더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동경교회가 이 땅에 100년 전에 세워지면서 이 땅에 미쳤던 선한 영향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다시 새로워지도록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힘을 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실 때마다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고우면 고, 잊으면 잊어입니다. 믿음으로 갈 사람은 가고 가지 못할 사람은 그 뒤를 따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수많은 사도들이, 교회 2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외칠 때마다 고우면 고우고 잊으면 잊어였습니다. 갈 사람은 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지 못할 사람들 때문에 가야 할 사람들이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볼륨을 키워가고 내 삶을 더 크게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해서 눌림을 받거나 포기한다는 것,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줄 알면, 또 내 생애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보기를 원한다면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역사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에베네셀의 이 영광을 보시고 여기까지뿐만 아니라 지금부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었던 땅을 다시 찾고 잃었던 영광도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들과 온 세상과 더불어 화평을, 평화를 선포하는 우리의 미래, 동경교회의 미래가 오늘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가시면 될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신앙으로 새롭게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한 단어를 더 놓고 싶었어요. 본문을 다시 묵상하고 하다가 에베네셀의 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오늘 본문에 그 말이 나오기에 다시 새롭게. 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해 왔어요.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새롭게. 우리 성경에 새롭게라고 하는 이 단어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신천지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기억하시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성경 속에 들어와 보면 새 교회, 새 사람, 새 일꾼, 새 시대, 이렇게 새로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놀랍게도 우리에게 새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새 사람은 명명은 되어졌지만 완성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새 사람으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꾸준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지난날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그런 자세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모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냉정한 마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하는 마음이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감사는 우리가 지난날에 오늘까지 와서 감사하냐. 그 다음 두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이 따라오는데, 좀 더 오늘 본문에서 강조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은 살짝 보이고 회개하는 마음은 강하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여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 보고 회개하라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회개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놀랍고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변화라고 하는 것을 안고 있습니다. 회개가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자리에서 변화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순간 속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우리의 묶여진 모든 생각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고착된 마음 속에서 신비롭고 새롭고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화와 문명의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없고 한순간에 된 것이 없고 저절로 된 것이 없습니다. 많은 부분에 반복이라는 것이 있었고 거기는 실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어떻게 보면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큰 역사 속에서 보면 벌써 지나간 짧은 찰나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또 동시에 변화를 향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는 현실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이 순간 바로 이 시간 속에서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돌을 세워놓고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역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역동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밀렸고 또 우리가 포기했고 또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그것을 어둡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라 이 말씀. 이 역동성이라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흐름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흐름 따라 내려가는 게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폭포를 뛰어 올라가는 물고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차례 유심히 그걸 보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다는데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들이 물살에서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딱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물고기요? 죽은 물고기. 그 외에 모든 물고기들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폭포에 올라갈 때에 한두 번 만에 성공한 물고기가 몇 마리나 될까요? 학자들이 그런 것을 유심히 관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최소 100번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재미있는 통계를 해놓은 걸 보았습니다. 용케 몇 번 만에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겠지만 대부분 높은 폭포는 몇 번씩 연습하고 또 다른 길을 찾고 또 다른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순간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다이나믹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멀리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룩하는 자세입니다. 좀 더 멀리 보면서 지금 내 앞에만 보지 말고 먼 하나님의 나라와 곧 임하실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재림을 기억하면서 내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또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텐데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에 아름다리 되는 수많은 나무들이, 이런 나무 저런 나무들이 다 베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루터기가 남아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것이 초토화 됐어요.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범주에 있어서는 많이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니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은 우리 믿음의 거루터기는 그대로 남겨두신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드디어 시작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한 20년의 세월, 그동안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압 광야에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야 되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사실 우리 동경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력은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8천여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 중에 우리 동경교회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저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모르는 저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력의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동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다른 교회 성도들이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라고요. 동경교회를 위해서. 알고 계십니까? 새벽마다 기도하신다. 제가 이번 공동회를 앞두고 총회장님을 만나고 목사님들과 상의를 했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지만 놀랐어요. 정말 동경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나 동경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일본의 복음화가 현실화될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 복음의 중심이 사실은 일본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공동회를 참석하시게 될 텐데 기도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공동회가 공고되고 난 이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 공동회가 이번에 역사적인 새로운 변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금요 철학 기도를 하면서 동경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참 제가 임시당회장이지만 제대로 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게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인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가 왔고요. 우리 신앙의 DNA를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지난 날들의 어제까지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바알이나 나의 아스다로서는 이제 좀 내려놓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 가셨던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신데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마음의 온도를 좀 더 높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면 됩니다. 어려울 것도 아니고 고민할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실 말씀, 우리의 등을 툭툭 치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힘들었지만은 역사를 새롭게 시작해 주어서 참 고맙다. 그 말씀을 저는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소박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협력하고 순종한다면 우리 생애의 평생 동안 자랑스러운 이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우신 이 교회, 땀과 눈물과 서름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물려주셨던 그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 세대에 와서 다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들을 주께서 다시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받들어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